사무엘 상하서 말씀으로 함께 보는 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 하 15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15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읽지만 말씀 전체 범위는 15장입니다. 시간 되실 때 15장 전체를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이다 하더라. 사무엘하 15장 13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무엘하 13장부터 14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13장에서는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인 다말이 이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이라고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는 말을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4장에 이르러서는 요압의 계획으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다윗은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는 반쪽짜리 회복만 이루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과 행동이 달랐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쫓긴 자를 돌아오게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압살롬은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15장은 이러한 다윗의 실패가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지 않고 제 원리대로 행한 결과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압살롬 주변에 여러 사람이 모였습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모였을까요? 압살롬이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하고 동의를 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마음으로 연합하고 죄의 마음으로 뭉치는 것에는 특별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죄의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저절로 한 마음이 잘 됩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어렵지만 악한 일을 하기 위해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본성적으로 죄에 끌립니다. 죄인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죄의 마음으로 모이는 것은 자연스럽고 쉬운 일입니다. 압살롬이 사람들을 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압살롬은 특별한 노력 없이도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제시한 것이 사람들의 죄된 본성에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은 너희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 내가 왕이 되면 너희에게 정의를 베풀겠다. 이런 말은 사람들의 불만과 욕심을 자극했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압살롬에게 모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압살롬 자신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암논이 다말을 범한 행동이 죽어 마땅한 범죄였기에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압살롬 자신도 살인자로서 죽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범죄한 암논은 죽이면서 살인을 행한 자신은 그술로 도망가 살았습니다. 살인자로서 죽어 마땅하지만 도피하여 생명을 연명했고 그술 지역에서라도 살아있음이 감지덕지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술에서 살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생각해보면 은혜였던 겁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가분한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요압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고향 땅에 온 것만 해도 과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고 왕의 긍휼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몇 해 지나고 보니 과분한 것은 다 사라지고 왕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고 겉으로는 용서한 척했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품어주지 않은 것에 짜증이 났습니다.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 서운하고 화가 치밀었던 겁니다. 살아있는 게 은혜고 그 술에서 지낼 수 있었던 것도 은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도 은혜인데 시간이 지나니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만 남았던 겁니다. 이게 죄의 본성입니다. 죄는 은혜를 기억할 줄 모릅니다. 은혜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당장 받았을 때는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라며 불평합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살인자로서 죽어 마땅했다는 것을 버린 겁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것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압살롬은 자신을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세워둡니다. 그리고 성문 곁에 서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재판받기 위해 억울하고 원통한 있는 사람이 왕에게 오려고 할 때 압살롬은 그 사람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어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은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압살롬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계속 베풀기를 원하노라. 압살롬은 다윗을 비난하면서 동시에 자기를 부각시킵니다. 다윗은 백성을 돌보지 않았지만 자신은 백성을 돌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압살롬의 의도대로 일들이 진행되어 백성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모아졌다 싶을 때 헤브론에서 왕에 대한 반역을 행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행할 때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압살롬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은 아마도 압살롬에게 도움을 받은 자 또는 압살롬에게 은혜를 받은 자였을 겁니다. 재판을 받은 것은 대부분 억울하고 원통하고 정당치 못한 대접을 받은 것에 대한 호소입니다. 상황이 절박할 때, 도움받을 곳이 없을 때 압살롬이 자신을 도와주었으니 정말 간이라도 빼주고 싶을 심정이었을 겁니다. 큰 도움 입어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압살롬이 반역을 한다니 압살롬이 행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압살롬에게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정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압살롬에게만 은혜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유지해 나가는 동안 백성들은 다윗에게 받은 은혜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받았던 많은 은혜와 압살롬에게 받았던 은혜의 비중을 따져보면 아마 다윗에게 받은 도움과 은혜가 아마 훨씬 더 클 겁니다.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을 보호하고 돌보았습니다.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냈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으며 백성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다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당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며 다윗을 원망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합니다. 이전에 다윗에게 받았던 도움은 추억이 되어버렸고 얼마 전 압살롬에게 받았던 도움은 큰 은혜가 되어 지금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래전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최근에 받은 은혜만 기억합니다. 아니, 최근에 받은 은혜조차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죄인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죄인은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압살롬이 얼마나 나쁜 자인지, 다윗이 얼마나 통치를 못했는지 여기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 다윗의 역할과 또 다윗에 대한 압살롬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압살롬이 생각하기에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행동하고 있기에 하나님이 늘 다윗을 지키며 보호하고 인도하며 공급하며 주관하고 책임지시고 계시다고 인정했다면, 만약 압살롬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과연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역을 꿈꿀 수 있었을까요? 만약 압살롬이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역을 일으킨다면 압살롬은 다윗을 이겨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겨야 한다라는 훨씬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따라서 압살롬이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고 계시다고 생각했다면 오늘과 같은 반역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행했다는 것, 이건 이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다윗이 다윗 왕으로서의 역할에 실패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분별을 조차도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보다 아래에 있다라고 여기기에 오늘과 같은 반역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다윗이 왕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다면, 백성이 공평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압살롬의 말은 먹혀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압살롬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건 다윗 또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자신의 역할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압살롬의 생각과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위치는 이방의 왕과 같은 통치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단순히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이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이 선출해서 뽑는 것도 아닙니다.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이스라엘 왕, 즉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론몰이에 의해 추대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지금 압살롬이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백성의 마음만 얻으면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을 얻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누구나 백성의 마음을 얻으면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란 나라 가운데 왕의 위치, 왕의 기능, 왕과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더라면 압살롬은 감히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압살롬은 하나님께 선택되거나 하나님에 의하여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생각하는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과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의 위치와 그의 기능과 역할이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기에 만약 압살롬이 정말로 왕이 되고 싶었다라면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한 채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시켜 자기가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중재자가 아니라 백성의 통치자, 지배자라고 생각하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재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치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은 자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것을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명의 사람들을 모아 아히도벨과 함께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재밌는 건 이 반역이 일어났을 때 다윗의 반응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그냥 도망을 갑니다. 오늘 읽은 14절인데요.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이 다윗의 반응은 사실 따지고 보면 아주 매우 이상한 반응입니다. 일반적으로 반역이 일어나면 왕은 그 반역을 막아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사무엘하 15장 9절에 의하면 다윗은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 있고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다윗파와 압살롬파로 나누어 내분이 있었거나 다윗 왕의 지도력에 혼란을 겪고 있었다면 이 상황에 도망하는 것도 일견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압살롬이 오랫동안 다윗 왕궁 내 근무하며 내부 동도자들을 규합한 것도 아니고 군부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를 데리고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15장 11절에 보시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200명이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다윗이 도망할 때 왕 앞으로 행진한 사람만도 600명이나 됩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맞아 전쟁을 치렀다면 다윗은 숫자로도 우세할 뿐만이 아니라 명분상으로도 훨씬 우세하고 전쟁의 경험상으로도 우세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는 보고를 듣는 순간 급히 도망하고자 합니다. 왜 다윗은 급히 도망하려고 했을까요? 다윗 스스로도 민심이 전심이다 이런 걸 믿었기 때문일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다윗은 사건 유형상으로 압살롬과 거의 비슷한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의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다윗 자신의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여하튼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정당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진압되어야 할 반역의 주동자입니다. 그때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으로 찾아다녔고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기적적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다윗의 상황은 자신과 사울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과 정반대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 이걸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압살롬이 반역자로 등장한 겁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자신이 과거에 있었던 일에 비추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전에 사울이 왕일 때 아멜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나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오늘날 나 다윗이 하나님의 왕으로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혹시 합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혹시 불순종한 것이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패하시고 압살롬을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으신 것은 아닐까? 다윗과 사울 관계에서 사울의 관점에서 다윗은 반역자였던 것처럼 오늘 압살롬이 그 반역자가 된 것은 아닌가? 나의 관점에서 그때의 나는 반역자였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나였는데 마찬가지로 압살롬 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대상이 아닐까? 만약 내가
압살롬을 가로막는다면 하나님이 압살롬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막아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이 두려웠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통해 새로운 일을 하시려는데 내가 왕의 역할을 실패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패하시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내가 압살롬을 막는 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닐까. 상황이 어찌됐지 모르지만 이것이 분별될 때까지 일단 도망하자. 여러분, 지금 다윗은 압살롬의 행동에 대해 단순한 반역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통해 역사하고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압살롬을 제압하거나 막기보다 차라리 도망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위치를 고집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패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통해 새로운 일을 하신다면 다윗은 그것에 순종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별해야 했기에 잠시 자리를 피한 것. 이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 다윗은 내 왕위를 지켜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11장 이후 계속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던 다윗이 15장에 들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완벽하지 않습니다.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한 모습, 그게 오늘 15장의 다윗의 도망의 모습 속에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윗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길 원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앞에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왕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혹 하나님께서 다윗 압살롬을 통해 새로운 일을 하시려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며 왕위를 지키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에 방점을 두고 도망합니다. 우리는 압살롬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으로서 죽어 마땅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렸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다윗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살아가는 역할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 안에서 참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참되게 아름답게 복되게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우리는 종종 그 일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맡겨진 역할에 충실히 감당하고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압살롬은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살인자로서 죽어 마땅했다는 것을,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에게 받았던 많은 은혜는 추억이 되었고 압살롬에게 받았던 은혜만 기억하며 반역에 동참합니다. 죄인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주님, 다윗은 왕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백성을 선하고 이롭고 공평하게 다스려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압살롬이 반역할 여지가 생겼고 백성들이 압살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으로 죽어야 마땅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시간이 지나도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실패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위치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겸손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